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사실입니까? 우리 강장로님은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또 강균영 집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납니다. 어제는 또 황유진 권사님도 만났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반가운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벌써 8개월이 됐네요. 제가 1월 23일 날 은퇴식과 함께 언론 목사로 추대받고 또 이제 이 편한 아파트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은퇴 후에 모든 분들이 이제 다 할 일을 내려놓으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는 생기지만 활동이 부진해져서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했고 제가 믿었던 예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같이 아파트에서 사시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날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곧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위원을 구성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두말할 것이 바로 됐어요. 선거관리위원들 5분이 선정이 됐는데 동대표 뽑고 또 그 동대표 가운데에서 회장 뽑고 또 이사 뽑고 감사들 뽑고 또 이 도서관 운영위원들을 뽑고 그래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지역 공동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원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우리 이 편한 세상에 사시는 분이 한 70여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안내를 해서 경로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제가 경로회 노인 부회장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경로회의실을 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은성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가 우리 경로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꺼이 수고를 해주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성대하게 시장님을 모시고 국회에 또 그 관계되시는 국회의원도,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 그분들이 몽땅 오다 보니까 상상 밖의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잘 마치고 이제 지내왔는데 제가 한 8개월 동안에 사회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했고 내 개인적으로는 사람이요 습관을 못 벗어나요. 새벽 3시 50분에서 4시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1시간 남짓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6시나 5시 반쯤 둘레길을 갑니다. 걸어갔다 오면 1시간 반 거의 돼요. 한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그게요, 건강을 지키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강장로님도 어쩌다가 가끔씩 만났는데 요새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또 나에게 좋은 소스를 줬어요. 은퇴한 후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라고.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어떤 일이 만날지 모르니까 가족 요양만 해도 그 요양에 대한 또 대금이 지불되잖아요. 그것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준비를 해서 영광스러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수요일 날이 있어요. 나만 시험 본 줄 알았더니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다 떨어졌어요. 저번 합격했는데 우리 계셨던 이영철 목사님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느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보호사 자격증 얻었죠. 8개월 동안 또 내가 내 영성을 위해서 뭐 할 것이냐.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제가 우리 정감열 오늘 안 나오셨네? 정감열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강하게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니던 교회 못 나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꼭 교회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얼마 전에 한번 왔다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대로 제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종종 만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조선다방입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그냥 가서 차만 마실 것이 아니라 이 사장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김씨라는 분인데 몇 번이고 공고를 해가지고 몇 번이고 이제는 제가 만나면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요. 가장 바라보이는 문만 벗어나면 바라보이는 곳이 은성교회입니다. 여기 가셔서 꼭 신앙생활 하세요. 이제 어지간히 고구마 전도법에 의하면은 어지간히 익었어요. 머지않아 곧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3월달부터 컴퓨터로 쓰기로 시작했어요. 13번째 썼습니다. 근데 지난 8월 초에까지 성경을 다 썼어요. 성경 다 쓰고 나니까 얼마나 또 좋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그렇게 허탈하게 보내지 않고 뭔가는 좀 남겨야 되겠다. 내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래도 보탬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일을 해왔던 것이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참 정확하게 한 이틀 동안 준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밤에 그때가 시간이 2시 몇 분쯤 됐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데 이 말씀이 오늘 준비된 말씀이 마음에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한 2-3시간 쭉 묵상을 해 나가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돌이킨 후에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보시면서 2가지로 평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좌절, 낙심, 실망, 많은 문제 속에서 돌이켜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고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마가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미리 보셨어요. 미리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켜서 네 형제의 믿음들을 굳게 정하라. 그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 만만치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은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악한 영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또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끝없는 핍박을 던지고 환난을 보내고 수많은 유혹을 보내고 많은 차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니 설령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거리감이 생겼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성도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잠언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다. 세상에서도 7전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고 꺾어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의 매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매력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실패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주님은 바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돌이킨 자, 그가 해야 할 임무가 뭐냐? 돌이켰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1절입니다. 31절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돌이킨 자는 사단의 어떤 청구 앞에서도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2번 실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시몬아 시몬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왜 시몬아 시몬아 했을까요?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에요. 약한 자예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상기시킨 거예요. 내가 너 한 붙들어주면 너는 여전히 시몬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기도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될 거야. 다시 베드로로 살 거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니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초대 교회사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을 성자로 만들었던 분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모니카는 그 아들이 18살 때 벌써 사생아를 낳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이 과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예가심이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단에 엎드려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던 분은 당시 위대한 교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하는 모니카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매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한 그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니카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해가면서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요, 훌륭한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연약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가 항상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청구해요. 한번 그게 같이 합시다. 사단은 청구자. 이 청구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상 가만히 살펴보았더니요,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 사람 내게 주세요, 나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청구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하, 사탄이가 그냥 아무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사탄이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청구한대요. 이게 베드로를 사탄이가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위협 앞에, 어떤 협박과 공갈 앞에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청구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밀가부를 넣듯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를 넣었다고 하는 말은 키질했다는 뜻인데, 동요가 일어난 사람의 기회를 사탄이가 보고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청구했다는 뜻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사탄이가 나를 청구할 수 없게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틈타면은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안타깝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방비해 가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요구해서 무너뜨렸던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최초의 사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만히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만 인정해 주시고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돌이켜야지요.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깨닫고 바로 서면 될 텐데, 그것은 시기에 분노를 품어요. 아,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가 편타내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귀가 틈타게 하면은 그때부터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사단이가 틈탈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을 요구한 내용이 또 나와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야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단 앞에 자랑했잖아요. 욥만큼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너 봤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은근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왜냐? 당대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녀들이 다 경건한 신앙생활 해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왜 걱정이 생기느냐? 재산을 뺏기면 어떨까? 병들면 어떨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이며 이런 공연한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탄이가 하하 이 사람 한번 건드려 봐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욥기서 1장 9절에 그 말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물건 가져가 보세요. 병들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한번 다 죽여버리세요. 아니 게 그대로 다 허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들랑 물러주십시오. 염려가 생기거들랑 물러주십시오.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나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요소입니다. 사탄이가 그걸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늘 맑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밝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또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됐느냐? 이제 당당해지고 권세도 없고 국가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군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군사 소위 그 수를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왜냐?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지,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약간 믿음이 무너지니까 생각하기를, 아하, 우리 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할 거다. 헤아리려고, 그 헤아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요. 그게 사탄이가 다윗을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 수많은, 약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마귀가 틈타니까 국가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킨 자의 사명은 사단,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그가 쓰셨던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는 침상에 들기 전에 어쩐지 마음에 불안함이 다가온다. 괜한 어떤 염려가 생기다 그러면 침상에 엎드려서요, 사탄이를 무섭게 대적한대요. 강력하게 대적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때 주무시는, 그게 습관이 됐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는 언제라도 우리를 넣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깨어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생각에 잘못된 것을 넣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지탱시키는, 나의 힘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쉬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언했잖아요.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뭔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 절대 범치 않겠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라고. 어떤 일이 있대도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은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에 놀라운 모범을 보였던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자그마치 5번이나 변경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롯을 그 무서운 불시험에서, 불심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중보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해서 끄집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바울 사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서로는 항상 기도의 부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기관의 모든 부장들이 자기 속해 있는 부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가고, 기도의 삼겹줄이 이어져 있으면은 거기는 절대로 사탄이가 틈을 못 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반모섬에 가서 주일날이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그 엄청난 미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왜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특별히 강조했을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너 회개와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멋진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구나.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요, 서로 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서로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게 만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관계 속에서 만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한 모습, 바로 거기서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약속을 주셔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교회가 됐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전부 다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피로 산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되어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가시든 간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나는 은성교회에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사시게 되어지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교회로 산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항상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교회다. 주의 몸된 교회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호두과자 아시죠? 네, 호두과자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아이고, 김명자 권사님 호두과자 많이 사보셨구나. 천안에 많아요. 천안에 제 후배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무슨 일로 갔다 하면은 호두과자를 2박스를 줘요. 호두과자가 이렇게 그 천안 호두과자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 호두과자의 내력을 제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쭉 인터넷을 검색했거든요. 참 신기한 내용을 봤어요. 그 호두과자가 만들어진 계기가 천안 성결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이분이 그 천안 지역에 호두과자가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이분이 연구해요. 이 노인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쫓아서 그 호두과자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멋진 호두과자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든지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미국, 중국에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막 돈이 많이 벌려졌어요. 하도 많이 돈이 벌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처치 곤란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래, 네 말에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호두과자가 전 세계적인 명품이 된 거야. 내가 마음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볼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너 곳곳에다가 교회 좀 세워라.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호두과자 봉지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구를 써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전국적으로 7곳을 세웠어요. 앞으로도 그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7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수익금 가지고 교회를 지을 겁니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멋지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안 붙들어 주시겠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멋진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에 돌이킨 자의 사명.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언급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와 함께 천국 갈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했어요. 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만 배신하고 베드로만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져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그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요 임무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지언정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점점 복받고 살아가는데 누구 덕분이야? 누가 나에게 복음을 주었어? 누가 나에게 예수 믿자고 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울도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썼던 내용 가운데 그 말이에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은 너희니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형제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같은 종족, 같은 민족 이런 사람들끼리 형제와 이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니라.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은 민족이냐 같은 동족이냐 혈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의 형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여기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형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위해서 격려해 줘야 되고 내가 이끌어 줘야 할 사람 바로 내 곁에 있다 늘 생각하면서 형제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물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아멘이시죠? 한번 연습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흐른 둥 마는 둥 흐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나는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김정은 집사님은 할 분이 없죠. 옆에 뒤를 바라보세요. 그럼 이상호 집사님 앉아 계세요. 나는 이상호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였던 다니엘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782년도에 태어나서 1852년에 소천을 합니다. 70세를 향유하게 되죠. 국무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의 특징이 뭐냐? 누구라도 항상 침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저명한 정치 인사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막 음식을 잡수시면서 수많은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에스더 씨, 당신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 씨가 곰곰이 뭔가 생각하시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예, 나는 앞으로 한나라에 가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하나님이 다 그때 나를 향해서 물으실 텐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 한마디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았었기 때문에 너 왜 이랬지? 너 왜 이렇게 말했지? 너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실 텐데 근데 내가 이제 해야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깊이 생각해보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곁에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이웃, 형제들을 내가 격려해 줘야 되겠다. 내가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돌이킨 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낙심, 실망,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돌아섰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는 악한 영, 우리를 무너뜨리고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반드시 이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가십시오. 나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줘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끝.